마지막 주, 1월 마지막 주에 이 본문으로 말씀을 드리다가 시간이 부족해서 12절까지만 말씀드리고 마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마지막 13절부터 16절까지 이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은 대충 이렇죠. 예수님 당시에 어느 포도원에 포도원 수확철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꾼들이 손길이 너무 많이 필요했죠. 그래서 주인은 이른 아침에 일꾼들을 구하기 위해서 인력시장으로 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루 품삯을 약속을 하죠. 여러분, 우리 농장에 와서 포도원에서 일을 하게 되면 한 데나리온을 주겠습니다. 하루의 품삯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일꾼들에게 약속을 하고 이제 포도원에 데리고 들어가서 일을 시키기 시작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인력시장에서 서로 일을 가겠다라고 했던 사람들 중에서 뽑힌 이 사람들, 오늘은 일거리가 생겨서 참 다행이구나 그러면서 속으로 노래를 불러가면서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할 그런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아마도 지금 데리고 온 일꾼들만 일을 시키고 주인이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의 품값을 주었다면 아마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몇 시간 후에 생겼죠. 점심때가 다 됩니다. 포도원 주인은 다른 일꾼들을 또 데리고 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마 아침 일찍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한 사람들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저 사람들은 아마 반 데나리온을 약속받고 포도원을 들어와서 일을 할 모양이구나. 그런데 저녁때가 다 됐는데도 또 다른 사람들을 주인이 일꾼들을 데리고 오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뭐지? 이제 갈 때가 다 되었는데 왜 사람들을 데리고 온 거야? 아마 저 사람들은 한 4분의 1 정도 데나리온을 주고 아마 데리고 온 모양이구나.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들이 받을 일당이 궁금했던 모양입니다. 해가지고 포도원이 다 끝났습니다. 주인이 품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부르는데요. 이상합니다. 맨 나중에 온 사람부터 부르는 거예요. 저녁때가 다 돼서 들어온 사람들을 먼저 부릅니다. 그러면서 일당을 지급하는데 뭔가 이상해요. 분명히 나는 아침 일찍 들어와서 일을 시작을 했고 그리고 저 옆에 있는 저 사람은 제일 늦게 저녁때가 다 돼서 들어와 일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받는 일당을 보니까 한 데나리온이에요. 자기가 생각했던 것처럼 4분의 1 정도가 아니라 한 데나리온을 지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또 점심때쯤 돼서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가지고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포도원에 들어와 일한 사람이 주인에게 이렇게 항의를 하죠. 아니 이보시오. 나는 아침 일찍 들어와서 포도원에서 일을 했는데 어째 저 사람들과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입니다. 이건 불공평하지 않소. 그 소리를 들은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여보시오. 내가 당신하고 약속한 것이 얼마죠?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래 내가 당신하고 약속한 것이 한 데나리온이니 데나리온 가지고 가면 될 것 아니에요. 어찌 보면 주인의 말이 맞습니다. 이 사람은 아무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어찌 보면 일꾼들 편에서 보면 무엇인가 불공평한 것 같은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시간은 우리들의 시간 개념하고 약간 다릅니다. 지금 여기가 우린 아침 6시죠? 유대인들은 여기가 0시입니다. 0시. 그래서 이때부터 7시면 1시, 8시면 2시, 9시면 3시예요. 시간 개념이 우리와 다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시간, 우리 시간에서 6시를 더하면 유대인들의 시간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들어온 사람이 해 뜰 때쯤 들어왔다니까 우리 시간으로 6시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유대인의 시간이 몇 시예요? 12시죠. 0시예요. 0시. 해 뜰 때를 기준으로 해서 시작을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3시면 몇 시예요? 우리 시간으로? 9시 되는 거죠. 제3시에 들어온 사람 0시, 우리의 시간으로 6시에 들어온 사람, 3시에 들어온 사람, 6시에 들어온 사람, 12시에 들어온 사람 각각 다른 거예요. 근데 제일 마지막에 몇 시에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11시에 들어온 사람이죠. 11시. 그럼 우리 시간은 몇 시예요? 5시
없이 끝날 때쯤 들어온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인은 똑같이 임금을 지급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불공평할 수밖에 없어요. 주인은 임금 계약을 이상하게 한 것이죠. 그렇죠? 해가 처음 뜰 때부터 만난 사람들 분명히 얼마 주기로 했습니까? 한 데나리온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임금 체결을 하지 않아요. 그냥 불러다가 일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얼마 줄 게가 없지요. 아마 일자리가 부족했던 모양인지 모르겠습니다. 늦게라도 일을 시켜준 것이 주인에게 굉장히 고마웠을 것입니다. 얼마 주겠지? 그래, 저녁 5시에 왔는데 내가 1시간 정도 일할 시간밖에 없는데 주인이 단 얼마라도 주겠지. 단 10분이라도 안 주겠나?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느냐는 말이에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요, 주인은 한 가지가 아니라 2가지 임금 체결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본문은 아닙니다. 오늘 4절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 내가 너희에게 얼마 주겠다고요? 상당하게 한 데나리온이나 반 데나리온이나 4분의 1 데나리온이 아니라 상당하게 주겠다. 그렇게 계약을 하고 일을 시켰다는 겁니다. 처음에 해가 뜰 때 온 사람은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나중에 온 사람들은 한 데나리온, 반 데나리온이 아니라 그냥 상당하게 주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2가지 임금 체결을 체결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상당하게 주리라. 이상한 계약을 한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포도원의 일꾼들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시고 계신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포도원의 이상한 그 계약의 이야기를 왜 하셨을까?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이스라엘 자손들과 그리고 나중에 부르심을 받은 이방인에 대한 차이를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월등하게 좋은 조건을 가진 백성들이 틀림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있었고요. 가장 많은 복을 누린 자들이에요. 그들에게는 위대한 하나님이 계셨고 그리고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리고 가장 많은 복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존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말이죠. 엄청난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위대한 조상들의 신앙 유산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뿐만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약속도 받아낸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원하기만 한다면, 자신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 유지해 나가야 한다면, 그거는 어느 민족보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 수 있었고, 하나님의 가장 귀한 큰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반면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전혀 반대죠. 하나님에 대한 유산이 아무것도 없어요. 전혀 없어요. 요만큼도 없어요. 말씀도 없었고 조상도 없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조차도 없어요. 그야말로 신앙의 뿌리가 전혀 없는 상태죠. 이방인의 신세는 신앙 없는 부모님 아래서 신앙생활하는 것과 똑같다 그 말이죠. 여기 포도원에 늦게 등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 이방인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자리가 어디에 있는지 찾다가 포도원 주인이 그것도 아주 늦게 불러주온 정말 고맙게 이를 데 없는 이방인들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 성령님을 왜 보내주셨는지 전혀 알지 못하다. 어느 날 친구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오긴 왔는데 너무 낯설어서 저 뒤에 꾸어놓은 보리자루처럼 앉아있는 그런 모습. 그런 이방인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늦게 들어온 사람. 문제는 주인이 임금을 계산할 때 나타났다는 거죠. 주인은 임금 계산을 참 특이하게 합니다. 먼저 온 사람부터 주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늦게 온 퇴근할 때쯤 돼서 5시쯤 돼서 온 사람에게 먼저 임금을 지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늦게 와서 일을 했는데
주인이 저녁 때가 다 돼서 불러서 들어올 때는 아마 이 사람이 나에게 한 10불 정도만 주겠다. 그래, 이것으로 빵을 좀 사서 아이들이라도 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와서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하루치 품삯을 주고 있으니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 이게 꿈이야 생시야.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온 사람과 같은 대우를 해주는 이 주인이 정말 고마울 수밖에 없었어요. 이 기쁨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아니, 먼저 새벽같이 와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쁨을 정말 눈치챌까봐 그것도 표현하지 못했을 거예요. 아마 집에 들어갈 땐 어깨가 으쓱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오후 3시에 들어온 사람도, 12시에 들어온 사람도, 그리고 아침 9시에 들어온 사람도 모두 다 한 데나리온을 갖고 가니까 분명히 상당하게 주겠다고 했지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하진 않았는데 정말 이럴 일이 자기에게도 행운이 찾아오는구나 생각했을 겁니다. 축제 분위기 그 자체였을 거예요. 이 광경을 지켜보던 아침 일찍 보도원에 들어와 일한 사람 속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 우리에게도 가장 늦게 주는 이유가 있을 거야. 그렇게 제일 5시에 온 사람부터 먼저 주는 걸 보면 우리에게 더 많은 것으로 주려니까 우리를 가장 늦게 부르려고 하는가 보다. 은근히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기다렸다가 자기 차례가 돼서 임금을 받아보니까 한 데나리온밖에 안 줘요. 속으로 많은 기대를 했어요. 정말 어떻게 내가 불쾌하기 짝이 없습니다. 시간상으로 본다면 당연히 자기들이 많이 받아야 옳겠지요. 아니, 5시, 6시에 땡하고 끝났는데 5시에 들어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줬는데 나도 한 데나리온? 이걸 말이 안 돼? 자기들에게 더 주겠지라고 하는 이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가 무너지자 마음속으로 불평이 터져나와요. 즉, 주인의 처사가 불공평하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거지요. 우리 생각해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이 만약 해 뜨기 직전에 들어와서 종일토록 일했는데 아니, 해 안 놓치기 직전에 들어온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과 똑같은 임금을 준다면 불평하지 않겠습니까? 저 같아도 불평할 것 같아요. 결코 공평한 처사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이들의 불평을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당초 그들과 약속한 임금이 한 데나리온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은 약속을 어기지 않았어요. 불공평하게 한 적 없어요. 그렇지요? 아침 일찍 들어온 사람에게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농장에 와서 일을 하면 한 데나리온 줄게요. 오늘 우리 집에 와서 일을 하면 200불 줄게요.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0불 지급해 줬어요. 뭐가 잘못됐냐는 거죠. 주인은 절대로 약속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불공평하지도 않았어요. 그들 약속대로 한 데나리온을 받아가지고 지금 돌아가면 되는 일이에요. 그것으로 계약은 성립된 것이고 지켜진 겁니다. 불평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이제 여기까지가 제가 1월 마지막 주에 전해드릴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주인이 그 중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에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입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왜 주인은 나중에 온 사람부터 임금을 주었는가 하는 문제예요. 먼저 온 사람부터 줘야 되는데 맨 나중부터 온 사람부터 지급을 해줬다는 거죠. 그리고 왜 임금을 똑같이 주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아니, 먼저 온 사람과 5시에 온 사람이나 새벽 6시에 온 사람이 똑같이 임금을 주는 것, 왜 그랬을까 하는 이유죠. 왜 그랬을까요? 사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 말씀하시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람들과 생명이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포도원에 정식으로 계약을 하고 들어와 일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문제는 자기들이 먼저 들어왔고 그리고 복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들어와서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어요. 일자리도 부족한데 다른 사람들이 오면 내 일자리가 또 뺏길 수도 있어?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을 그들은 인정하고 그리고 그런 생각을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기적인 생각을 했어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나만 행복하면 돼. 나만 복 받으면 돼. 다른 사람들은 그럴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저들을 사랑해 주시면 안 되지. 나만 사랑해 주시면. 결국 이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주인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주인이 문제라고 처음에 생각해 봤어요. 그 주인이 좀 문제가 있구나. 그러나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주인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계약이 성립되었고 계약이 지켜졌다는 거예요. 처음 일찍 온 사람은 불평할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불평이 잘못됐다는 거 말씀하고 있어요. 언제 왔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새벽 6시에 왔느냐? 저녁 5시에 왔느냐? 주인 입장에서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주인은 한 사람이라도 더 들어와 귀중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를 바라고 있는 마음이죠. 이게 주인의 뜻이에요. 하지만 먼저 들어와 일한 사람들, 자기들만 일하고 자기들만 일당 받아가기를 원했던 거죠. 이게 보통 이기주의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전혀 안중에 없어요. 네, 전혀 안중에 없어요. 나만 행복하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주인의 뜻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죠. 주인이 그렇게 생각하거나 말거나 생각 없어요.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포도 주인은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너하고 나하고 계약한 거 그거 줄 테니 너는 그거나 가지고 가. 여기서 가지고 가라는 말은 이제 다시 와서 일할 생각하지 마라. 그거 다르지 않잖아요. 다시는 너 안 불러줄 거야. 이런 말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 포도 주인에게 중요한 것은 누가 언제 와서 어떻게 일을 했느냐가 중요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인은 그것에게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거죠. 계속해서 주인에게 쓰임을 받다가 그들이 나중에 포도원을 상속받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새벽 6시에 들어왔던 저녁 5시에 들어왔던 주인의 부름을 받고 주인이 원하는 곳에 쓰임을 받다가 그 포도원 전체를 넘겨받는 것을 원하고 있어요. 주인은 엄청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꾼들은 한 데나리온을 가지고 이렇쿵 저렇쿵 하지만 주인은 그보다 엄청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와서 나에게 부름을 받고 내가 원하는 일을 하다가 이 포도원 전체를 너희들이 상속받아. 15절 16절 봅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이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우리는 좀 여기서 이상합니다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불공평하지 않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우선 천국은 이 세상에서 말하는 의인과 죄인을 똑같이 취급하고 있다는 사실 좀 이상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 세상에서는 이상합니다. 세상은 윤리적으로나 혹은 도덕적으로 삶을 사는 사람들을 더 알아줍니다. 도덕적으로 깨끗하고요, 윤리적으로 깨끗한 사람들을 더 알아준다고요. 그렇지만 좀 죄를 지었다면 인정을 안 하지요. 여러분, 감옥에 갔다 온 사람 우리 교회에 누군가 나와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조금 말은 안 하고 표현을 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멀리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똑같다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과 다르다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상하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볼 때,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모든 인간은 동일하다는 겁니다. 모든 영혼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이게 주인의 생각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사실 이러한 점이 도덕적으로나 혹은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산 사람들이 예수 믿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가장 1번인 겁니다. 어떻게 한편
한평생을 종교인으로 거룩하게 산 사람과 매일 술이나 혹은 도박, 죄를 지으면서 산 사람과 똑같이 취급을 하느냐? 그런 거지요. 물론 세상적으로 생각해보면 일리는 있어요. 틀렸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죠. 성인군자처럼 산 사람과 죄를 밥 먹듯이 친 사람과 똑같이 취급한다는 것은 우리 상식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 전혀 틀리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취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다르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교회가 참 문제가 많다 그렇게 말하지요. 사실 교회는 부패한 본성을 가진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시기도 있고요, 질투도 있고요, 욕심도 있어요. 미워도 합니다. 사실이에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보고 실망하는 사람들,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없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바른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눈으로 보게 돼요. 남이야 어떻게 생각하든지 말든지 그것은 주님과 그들과의 관계고 오직 나는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래야 하나님 앞에 설 때 절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거야.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믿음이 쑥쑥 자라게 되어 있어요.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나와 신앙이 다르고 저 사람은 나와 믿음이 다르고 저 사람은 나와 생각이 다르고 이렇게 차별을 두기 시작하면 다른 신앙을 가질 수 없는 것이 교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말이죠. 하나님께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3년 전에 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3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갔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니 1년 전, 아니 1시간 전에 예수님이 오셨다면 아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을 맞은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저부터도 그랬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분은 오후 5시에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들과 똑같다고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을 맞는 것을 말이죠. 1시간 전에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과 똑같이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들도 역시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분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십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시인한 우리들이 5시에 들어왔던들 그분 입장에서 보면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죄인들이기 때문에, 즉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사슬에 얽매여 죽어가고 있을 때 주님이 나를 찾아와서 나는 너를 사랑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일을 맡겨주신 거 아니란 말이죠. 주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고 예수 안에 있는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지 아니냐 그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의 의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뭘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요 그것으로 인해 감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내쳐서는 안 되는 거지요. 다른 사람이 나와 신앙이 좀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을 비교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저 사람이 나보다 늦게 와서 우리 교회에 늦게 등록했으니 나하고는 차별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을 우리는 갖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저 우리는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고 나를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인하여 감사하고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 수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거죠. 누구는 어떻고 저떻고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지금 포도원에 일찍 들어온 사람들이 잊어버린 것이 무엇이냐면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그 이유는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처음에 인력시장에서 일을 구하고 있을 때 주인이 찾아와서 오늘 우리 농장에서 일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얼마나 기뻤어요.
일거리를 구하지 못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그 포도원 주인이 와서 오늘 우리 농장에 가서 일해주세요. 한 데나리온을 주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기뻤냔 말이죠. 일자리를 찾지 못할까봐 걱정했을 때 찾아온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했는데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죠. 주인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을 쳐다보는 사이에 원망과 불평이 마음에 찾아오고 말았군요. 나는 주인과 약속한 그 약속대로 한 데나리온을 받고 감사하고 정말 기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5시에 들어와서 2데나리온을 받든지 그건 나와 상관없는 일이야.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 갖고 시기 질투 안 하는 거죠. 주님은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전국 문을 일찍 닫지 아니하시고 오후 5시까지도 문을 활짝 열어놓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것 우리는 늘 감사해야 합니다. 누구라도 와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구원받기를 함께 원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그들을 맞이해야 할 준비를 해야 한다. 내가 바로 그 5시에 온 사람일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늦게 들어와 똑같은 복을 받는다고 우리 배 아파할 필요 없어요. 시기할 필요, 질투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오직 내가 받은 은혜만 기억하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는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오늘도 또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것이 복된 삶이에요. 여러분 한 주간 어떤 모습으로 사시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만 기억하고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속죄제물이 되어 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나에게 하늘의 소망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나는 오늘 성령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오늘 하루의 삶을 정말 승리하며 살다. 아니 이 한 주간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겠다. 우리 모두 다짐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하시나.